우리는 살다 보면 고집 때문에 많은 다툼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고집의 특징인 불통 때문일 겁니다. 불통은 관계를 깨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소통을 하면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지만, 소통이 없을 때에는 자기 주장만 하게 되므로 서로 부딪혀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고집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쉽게 꺾지도 못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고집이 불순종에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불순종하는 특징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이란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을 조금이라도 적게 당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고집을 버려야 하죠. 고집을 부리는 나 중심적인 성격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로는 쉬운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를 하셨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국가를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열왕기상 24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정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만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힌트를 열왕기서 마지막 장인 25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긴의 석방 사건입니다. 여호와긴은 멸망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와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에 가봉에서 석방되어 왕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와긴이 석방됐다는 것은 그들이 팔려가고 그들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구나라는 매우 강력한 예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게 되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하고 빚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불순종하여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고집을 꺾어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동시에 우리는 회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불순종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결국 손해보는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죠. 그 결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리고 계속해서 치우고 그러는데 아이가 그거를 계속해서 먹겠다고 고집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타일리고 권유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부리면 결국 부모님은 그 아이를 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을 내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셔서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불순종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이 아이가 죽거나 어려움이 생기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집을 꺾게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6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집부리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 불순종한 고집을 꺾으시고 손해가 아닌 회복의 삶을 우리는 모두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호와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다가 망함으로 열왕기서가 끝이 나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여운을 남기듯이 여호야긴이 석방으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야긴의 석방과 그 후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은 대접을 그 당시의 백성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맞으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상황과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회복을 위해 소망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부정적인 언어와 소망이 없는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나는 망했어. 별로야. 짜증이나 죽을 것 같아.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언어들은 나에게 소망이 아닌 포기를 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욕을 했을 때에는 당시에는 시원한 것 같고 친구들과 유대감이 생길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무의식중에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는 그 부정한 말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집을 부리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말을 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 걸음과 하나님 각자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버지 고집부리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은 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할 때 겪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릴 때에 그것이 기억남으로 인하여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과 그 고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만지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건강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